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기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오늘 이 잠언 20장 16절에서 30절의 말씀은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할 수많은 선택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에 대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선택을, 많은 선택지를 두고, 오늘날은 현대사회는 선택의 시대죠. 내가 마음껏 선택할 수 있고, 물건도 선택할 수 있고, 사람도 선택할 수 있고, 직장도 선택할 수 있고, 또 교회도 선택할 수 있고, 자동차도 선택할 수 있고, 수없이 많은 선택 가운데 과연 어떤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이 될 것인가입니다. 오늘 큰 전체를 이제 관통하는 중요한 이 표현 중에 하나는 17절에 보면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그러죠. 자,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1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속이고 취한 음식물, 그는 몰래 먹는 이 도둑질한 떡이 맛있다고 아주 몰래 안 그럴 듯하면서 신속하게 취한 음식물, 이게 당장에는 맛이 좋은 듯하지만 수박설이 해서 먹으면 꿀맛 같고 맛있지만 나중에 걸리고 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어리석은 선택들이 우리 인생에 참 많다는 것이죠. 선택하고 참 선택 잘했다라는 생각보다는 항상 그때 내가 왜 그랬을꼬? 왜 그랬을꼬? 항상 그런 왜 그랬을꼬 하는 회환과 후회 뒤에는 뭐가 있냐면 성급한 마음, 조급한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왜 성급하고 조급해지겠습니까?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생각이 싹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안 잡으면 큰일 난다. 보통 마트에서도 마지막 반짝 세일, 저녁에 가면은 마지막 반짝 세일, 이제 딱 1개 남았습니다. 딱 2개 남았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급해지죠.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지금 당장 사야지. 그러면 여기저기 구석에 있다가 마지막 2개 남았습니다. 그러면 팍 뛰어옵니다. 요거 사려고. 가격이 더 떨어지겠지 하고 기다렸다가는 이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인생을 살 때 많은 선택지 가운데 이런 조급함으로 우리를 안달나게 하는, 이때 아니면 기회가 없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중심을 지키고 있는 한 기회는 다시 오든지 또 다른 형태로 오든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중요하지, 절대 당장에 맛이 좋은 듯한 것으로 미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맛이 좋은 듯하나는 맛이 좋다는 게 아닙니다. 맛은 처음 먹을 때 맛도 중요하지만 먹고 나서의
끝맛도 중요하죠. 끝까지 맛이 좋고 몸에도 좋고 그런 것을 섭취해야지 당장 먹을 때는 맛이 좋은 듯 하나 먹고 나면 후회되는 컵라면, 불맛 나는 컵라면 짬뽕 맛있게 먹고 다음날 팅팅 붓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걸 왜 먹었을까? 뭐 땡겨서 먹었죠. 그러니까는 급한 거예요. 당장에 막.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내가 지금 이때 참 좋은 기회인 건 맞는데 내가 하나님께 의뢰하고 가리라. 어떤 분이 기도하면서 정말 가고 싶었던 직장을 놓고 기도했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정말 이 기회가 오기를 기도하면서 있는데 한 1년, 2년 지났는데 정말 기회가 왔습니다. 정말 기회가 왔어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근데 그 기회를 선택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지역으로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의 이 마음에 그때는 제가 여기서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기도합시다. 정말 좋은 기회인데 기도를 한참 하다가 이분이 안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을 밀어주고 추천해줬던 교수님도 야, 네가 이거를 놓으면 어떡하냐. 이걸 위해 여태까지 기다리고 달려왔는데 안 된다. 큰일 난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호하더라고요. 그렇게 선택을 하고 몇 년이 지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후회가 없느냐. 그때 그 좋은 직장으로 가는 게 좋을 뻔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지금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마음이 싹 바뀌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급해서 우리가 선택하다가 나중에 참 후회할 때가 많이 있죠. 자, 16절 보십시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자, 보증선사람, 이 사람 내가 보증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보증을 서는데 사실 의리로 보증을 섰지만 내가 이 사람을 책임질 수 있을 것처럼 딱 나서서 책임집니다 라고 하지만 사실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죠. 스스로를 보증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보증을 부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책임지지 못할 사람을 내가 책임지는 사람이니 그 사람의 옷은 확실히 붙들어둬라. 그 사람의 옷을 확실히 취해둬라. 이 옷이라는 건 그 당시에 이제 겉옷을 말하는 것이고 겉옷은 특별히 값비싸고 이게 이제 이불로도 쓰고 여러 가지 용도로 많이 썼는데 아주 값비싼 옷이었죠. 제일 비싼 거를 사고 그 몸을 볼모 잡아라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당장에 부탁한다고 그래서 안타깝다고 그래서 이 보증을 쓰면 그래도 이 사람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급한 마음으로 이 사람의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없는데 책임졌다가 나중에는 어려움이 임할 거라는 것입니다. 음식도 그렇죠. 속이고 취한 음식물 당장에 맛이 좋은 것 같고 확 먹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더라. 그게 결코 좋은 맛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18절의 전쟁도 그렇죠. 자, 경영도 그렇고 전쟁도 그렇고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자, 이게 전쟁을 할 때 혼자 영감받아서 전쟁하면 큰일 납니다. 항상 주변에 참모와 모사들이 있죠. 그들의 의견을 잘 듣고 청취하고 지략을 베풀고 가라. 그러면 자기 생각대로 갔다가 패망의 지름길로 가지 말고 전쟁할 때는 항상 주변에 조언할 수 있는 지략가들을 많이 두고 충분히 듣고 결정을 하라라는 겁니다. 19절의 공동체 안에서의 한담도 그렇습니다. 두루 다니며 함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 왜 한담합니까? 여러분, 당장에 남의 말을 하는 것은 한번 다른 곳에 보면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러죠. 당장 그 사람 이야기하고 그 사람 문제 있다 그러고 문제 많다 그러고 막 이러면 주변 사람들이 어머나 그랬어 몰랐네 세상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말을 주변 사람들이 다 들어주죠. 주변 사람한테 내가 인정받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들의 나쁜 얘기들을 자꾸 하게 되죠. 그 당시에는 아주 재밌고 좋은 것 같습니다. 깔깔깔 웃고 오징어 땅콩 씹듯이 질근질근 씹고 좋은 것 같죠. 근데 나중에 그게 부메랑이 돼서 자기를 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입술 벌린, 그렇게 남의 비밀을 누설하며 입술을 벌리는 자들을 사귀지 말아라 그럽니다. 점점점 외톨이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 조급한 마음, 당장 맛이 좋다고 그게 계속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20절, 21절도 보면 그렇습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자, 당장 마음에 급하고 엄마 아빠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특별히 여기 왜 저주를 할 거냐 하느냐라고 할 때 21절과 연관해서 생각하면 여기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속히 잡은 산업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inheritance, 그래서 유업, 유산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죠. 그러니까 속히 잡은 산업이라는 건 뭐냐? 부모님 탕자처럼 빨리 유산을 저에게 주세요. 제가 큰 일을 벌일 텐데, 그래서 막 이 부모님 유산 다 취하고 아니면 부모님 집 다 담보 잡고 어마어마한 대출을 일으켜서 막 이제 빨리 달라. 아예 안 된다. 너 아직 좀 더 경험을 해야 된다. 아니, 내가 이렇게 경험했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 막 울그락울그락 화를 내고 결국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 분노가 부모님께 미치는 거죠. 저주하고 막 화내고 부모님 욕하고 심지어는 부모님이 안 준다고 심지어 아주 끔찍하게 부모님을 이렇게 존속살해하는 이런 일도 가끔씩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속히 잡으려고 하는데 그게 절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당장 급해서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절대 급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속히 잡은 산업은 기회를 잡으면 복이 된다고 생각하고 이 지금이 아니면 언제 이 기회가 가랴 대박 찬스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속히 잡은 유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땀의 가치를 모르고 바닥부터 이게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 건지를 모르죠. 기초부터 차근차근. 그러니까 인생은 빨리 벼락출세 빠른 속도로 뭐가 아니라 걸음걸음 경험할 것을 다 경험하고 겪을 것을 다 겪고 그러면서 이제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동행하는 매 순간순간이 중요한 것이지 당장의 빠른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당장에 빠르면 좋을 것 같은데 당장에 빠르면 사람이 금방 교만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대박 찬스만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다. 당장에, 그러니까 속히 잡은 산업도 아까 1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맛이 좋은 듯하나, 그러죠? 맛이 좋은 듯한,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22절에도 보면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당장에 내가 갚아야 속이 후련하고 시원한 것 같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기다리라.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손길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중심, 당장에 급하더라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신뢰하며 맡길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을 얼마나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느냐. 23절에도 보면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라는 건 뭡니까? 이때 저때 기준이 다른다는 겁니다. 내가 선택할 때는 기준을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꾸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완고한 기준을 세워서 저 사람 저러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태도죠. 이거 좋지 않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여기 미워한다라는 건 혐오하는 것이요, 이런 표현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속이는 저울,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 말고 한결같은 저울추, 동일한 기준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건 사실은 조금 이렇게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뿐만 아니라 좀 이렇게 쓰라리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걸 싹 기준을 바꾸고 싶은데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당장에, 그러니까 기준을 바꾸는 것도 소위 말하는 이 내로남불이죠. 이것도 맛이 당장에는 좋은 듯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돌고 돌면 그게 다 자기 자신에게 부메랑으로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사람의 걸음은 누구로 말미암습니까?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건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당장에 하면 좋겠지, 맛이 참 좋은 듯하다 하고 선택하는 게 그게 진짜 좋은 맛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끊임없이, 여러분 16장 잠깐 보시면요, 잠언 자 1절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3절요.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자, 내가 경영하는 것을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경영하는 것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러죠. 이루어지는 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근데 이루어진다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영이시고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사용해서, 환경을 사용해서, 여건을 사용해서 은밀하게 행하시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밀한 손길들, 이걸 이제 이루어지느니라, 보이지 않는 수동형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죠. 신적 수동태다, 디바인 패시브라는 말씀을 드리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나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는 것. 맡기면 나는 경영하긴 합니다. 열심히 경영합니다. 그러나 이거를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벌써 창립 8주년이 돼가면, 제가 교회 처음 이렇게 이제 설립하고 개척하고 시작할 때 교회를 향한 기도의 제목들을 이제 쫙 적은 게 있습니다. 일기에. 그리고 1년 후에 또 적고, 2년 후에 또 적고, 3년 후에 또 적고. 그래서 이때쯤 되면 항상 이렇게 지난 시간을 쫙 이렇게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보면 참 신기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요. 제가 생각한 것도 있고 제가 바라는 것도 있고 뭐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데 딱 이루어진 거 보면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그때 막으시기를 잘했고 더 좋은 걸로 채워주시는. 그래서 이게 경영을 한다고 하지만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구나.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하나님, 제가 저쪽으로 갈 테니까 도와주세요. 근데 가는데 자꾸 옆으로 꺾으시는 거죠. 이거 왜 꺾이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막 그거 갖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나님 길이 꺾이래요. 이 꺾이는 길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겠죠. 기쁘게 순종하면서 꺾어서 가다 보니까 거기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꺾이는 건 우리가 1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이렇게 보면 볼수록 그때 그게 왜 꺾였는지가 갈수록 선명해집니다. 그 당시에는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이게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맡기며 가라는 것을 여러 번
잠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잠깐 보시면요. 시편 37편 23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예비하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작정하신 길을 가기보다는 내가 일단 작정하고 가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내가 가려는 길이 일치하면 제일 좋지만 일치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꺾으실 때가 있죠. 우리는 그때 막 억울하다고 하나님 앞에 와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왜 꺾으시냐고, 다시 꺾어달라고. 그래서 다시 꺾다가 또 꺾이고 이런 과정을 사실 반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가다가 엎드러지는 거죠. 자빠지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자빠지고 나동그라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다시 이제 이 오늘 잠언으로 오시면 25절에 또 이런 게 있죠.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자,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해서 이걸 이제 신약 시대에는 코르반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 드린 바 되었다. 그리고서는 아무도 손 못 대게 하고, 그렇게 하면 좋은 것 같은데, 내 것을 보호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그것이 그 사람에게 뭐가 된다고요? 덫이 된다. 덫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함부로 거룩하다고 하면서 이게 예민한 감각 없이 자기 이익을 위해 당장의 맛이 좋은 것 같아서 그렇게 하다가는 어렵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중심에서 해야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의 선택, 당장에 좋아 보이는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29절에 보면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하나님께서 젊은 자에게는 꼭 건강하고 건강을 주시고 늙은 자에게는 백발 덕을 쌓으며 지혜롭게 살아있다라는 멋진 모습을 주시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지키면서 가야 되는데 성급한 마음으로 예전의 것을 부러워하고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전에 어떤 이 백발이 성성한 분이 아주 막 몸짱이십니다. 막 테니스를 얼마나 잘 치시는지요. 근데 젊었을 때 이 생각을 해서 그 동호회에서 테니스 제일 잘 치는 이 젊은 친구랑 테니스 옛날에 선수했던 그 치다가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화가 나가지고 얼굴을 씩씩거리면서, 그러니까 좀 연세가 지긋하고 백발이 있으면 잘한다 젊은이, 참 나도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칭찬해주고 그 게임 자체를 재밌게 한 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제 승부욕 있는 분이죠. 열을 팍팍 내면서 내가 지는 건 도저히 못 참는다. 이길 때까지 하자. 그 세 번째 판 치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젊을 때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지금 내게 허락된 때는 그런 때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당장에 좋은 것, 당장에 급한 것, 이게 안 될 때는 이게 조금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이렇게 또 지나가는 모양이구나.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급한 마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선택이 있지만 하나님을 경유하는 중심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의 맛이 좋지 않은 듯 하여도 갈수록 좋은 맛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꼭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참 조급하고 두려움이 많아서 당장 어떻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얼마나 서두르고 조급한지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더하사 우리의 인생길이 꺾어지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길이 우리의 원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걸음을 최선을 다하여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불안하고 조급하여 낭망치 않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귀한 백성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